자, 먼저 다시 한번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를 읽지 마십시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 그리고 더불어 사도행전의 전체 목적, 방향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전체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의 성취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 사도행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행전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 넘겨주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 그리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권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그리고 확장되는 모습을 1장부터 7장까지가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보았던 8장부터 12장 역시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벗어나게 되죠.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으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을 12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개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해서 오늘부터 다루게 되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에서는 안디옥에서부터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까지 복음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 13장 그리고 14장까지는 이 두 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의 사역, 구체적으로는 1차 선교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 3회에 걸친 선교 여행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로마행까지를 선교 여행으로 친다면 도합 4차례의 여정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중 1차 선교 여행이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시기적으로는 약 2년의 기록입니다. 약 45년부터 47년까지의 2년의 기록입니다. 요 2년 동안에 사도 바울이 돌아다닌 거리를 대충 계산해 보면 약 2300km 정도라고 합니다. 2300km.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그리 먼 거리는 아니죠. 부산 한 4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 정도 거리니까 2년 동안의 큰 거리는 아니라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00km는. 주된 선교 사역지는 구브로섬과 안디옥에서 좀 떨어졌던 구브로섬 기억하시죠? 그리고 남부 지역, 남부 갈라디아 지역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오늘부터 석 주에 걸쳐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요. 이 13장은 최초의 선교팀이라 할 수 있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파송되는 장면, 그들이 제일 먼저 구브로섬에 건너가서 하는 사역, 또 배 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하는 사역, 그런 것들을 13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 13장이 굉장히 선교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는 이 기록을 시작으로 하여서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팀이 구브로로 떠나는 이 장면으로 인해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최초의 선교팀이 주도하던 이 이방인 사역을 누가 주관하고 누가 후원하고 누가 주도했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수리아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세워졌던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 중심의 교회가 이 사역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최초의 교회라 하는 사도들이 주관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가, 뒤늦게 출발한 교회가 오히려 더 빨리 이방인 선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의 축도 예루살렘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옮겨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물음표를 던져봐요.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이었을까? 왜 예루살렘 교회가 할 수 없었고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 해봅니다. 이유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으로 거듭난 교인들이지만 여전히 유대주의라는, 율법이라는 그 뿌리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할례, 율법 준수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주의 복음을 쥐고 있으면서도 또 한 손에는 율법을 쥐고 있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들의 출신 성분과 성장 배경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유대인들에게만이라는 그런 시오니즘, 선민사상, 이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결국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촛대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기셨고, 드디어 안디옥이 이제는 교회사의 중심이 되어서 선교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게 되겠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영향력을 잃어가고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했을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가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차마 수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그 촛대를 옮기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이후로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된 이방인 선교 사역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 선교 사역의 중심에는 우리가 기억하는 위대한 선교사 바울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사람이 기록되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중에 2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할 수 있고요. 바나바와 사울은 목회자를 할 수 있고요. 나머지 3사람은 평신도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선지자와 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사람은, 즉 바나바와 사울은 선지자고 나머지 3사람은 교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2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주께로부터 부름받아 세움받은 선지자고 나머지 3사람은 평신도 사역자라서 교사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5사람 모두가 선지자였고 이 5사람 모두가 교사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을 선지자가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는 말씀의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 이 2 직분의 공통점이 뭔지 깨달아지십니까? 선지자, 교사, 이 2 직분의 공통점, 무엇을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 세움받았던 5명의 지도자 모두가 다 말씀의 사역자였던 겁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 하면 초대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던 시대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세워졌던 7명의 집사님들, 스데반이라든가 빌립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사도행전의 기록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기적들을, 이적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는 그런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보다 훨씬 더 흔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안디옥 교회가 출발합니다. 이제 막 부흥하고 있어요. 열심을 다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도 없고요. 열심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으쌰으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오늘날로 말한 부흥 집회와 같은 은사 집회, 성령 집회, 이런 걸 하면 교회는 하루아침에 수개월 만에 엄청난 교회로 부흥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는 그 교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막 사람들이 쓰러져요.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죽어가던 환자들이 막 살아난다라고 해보십시오. 안디옥의 소문이 하루아침에 소문이 퍼질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야.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몰려들게 될 것이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하나 있다면 바로 이런 은사 운동이었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하면 방언을 하게 되고 여러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흔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후시대, 전쟁, 6.25 전쟁을 겪으면서 60년대, 70년대에 교회사를 보면은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흔히 하는 말로 영빨이 깊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암 정도는 불치병,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던 암 정도는 흔하게 고쳤다라고 알려주곤 했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소문 때문에 그 당시 60년대, 70년대에 대한민국에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겨나기도 했었죠.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그 시대에는 병들면 병원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찾고 기도원을 먼저 찾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큰 규모를 자랑하는 기도원들은 다 그때 세워졌어요. 그 당시에 병든 사람들이 기도원으로 몰려들었고 그 기도원 운동을 통해서 기도원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원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서 온 사람들도 기도원으로 가고 해서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기도원 운동, 부흥회를 중심으로 한 성령 운동, 이런 것으로 교회가 성장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부흥 집회가 매일 있었어요. 진짜 한 달에 한두 번씩 매주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강사 목사님들 모시고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기도하고 낮에는 성경 공부하고 밤엔 또 성령 집회하고, 저도 여러 목사님들에게 여러 번 머리 눌렸었어요. 막 머리 막 누르면서 기도해 주시고 막 때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릴 때도 그런 기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긴 모자에서부터 흰 양복, 흰 넥타이, 흰 바지, 흰 구두 쫙 빼부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도, 부흥 강사님도 지금도 기억나고요. 그런 분들, 그런 집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일이 얼마든지 가능한 교회였어요. 바나바가 있고요, 바울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가 가능한 교회였어요. 얼마든지 이들이 기도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랬더라면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했을 겁니다. 순식간에 부흥했을 겁니다. 날마다 수십 명, 수백 명의 새가족이 등록할 것이고, 그럼 교회는 무슨 일이든 어떤 선교 사역을 또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부흥 집회, 은사 집회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와 교사가 중심이 된 말씀 사역을 우선으로 하던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좀 더디겠지만, 성장은 더디고 확장하는 것은, 부흥하는 것은 좀 더디겠지만 이 방법을 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손쉽게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집회가 가능했는데 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 은사 집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간도 더 걸리고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을 통한 성장을 택했을까? 11장의 말씀, 안디옥 교회를 다루면서 이미 한번 다룬 내용이기도 한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힌트가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저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하나 고른다면 바로 가르치다라는 이 동사라고, 이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것. 본문이 말하는, 물론 본문은 제자를 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주안점입니다. 그 주된 목표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제자를 삼느냐는 거죠. 무슨 수로 제자를 삼습니까? 사람을 끌어다 놓고. 그냥 어떻게 안수기도 해주고 등록카드 써. 그럼 제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제자를 삼는 방법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제자로 합니까? 제자는 주께서 분부한 것들, 그 말씀들을 배우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들을 제자라 그래요. 그 제자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안수기도에서 병 고쳐서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등록카드 내밀고 무조건 쓰라고 해서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정말 교회가 우선해야 될 것, 힘써야 할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말씀을 통한 배움,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말씀을 통한 배움,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은사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병고침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도 병고침의 은사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조금만 옆을 보시면 지금도 은사 집회한다는, 병고침 신유 사역한다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어느 인천 어느 교회도 떡하니 신유 사역하는 교회로 신유 집회라고 크게 대문짝하게 써놓은 걸 봤어요. 공문표에다가. 그것을 주로 하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도.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우선하고 그것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회와 사역자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을 배우지 않고 하는 모든 사역들은 위험해요. 말씀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되고 말씀의 깨달음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것을 소중히 여겨야 될 겁니다. 조금은 더디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조금은 답답하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차곡차곡 다져가든, 그래서 어떤 유혹, 어떤 환란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1절에서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순서로 이름이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어떤 순서로 이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예를 들면 바나바, 사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면 사역자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다음에 평신도들이 기록되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울은 저 끝에 있어요.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짐작은 당시에 나이 순이었을 것이라 라고들 짐작합니다. 바나바가 제일 연장자였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록되고 그리고 사울이 당시로는 제일 아마 어렸을 겁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랬을 것 같다는 거고. 자, 한 사람씩 잠깐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 니게르라는 시몬 낯선 인물입니다. 처음 만나는 인물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즉 피부가 검은 사람 시므온. 어디 출신일까요? 아프리카 출신이겠죠. 네, 아프리카 출신일 겁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출신의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쓴 사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억 못 하시겠지만 누가복음 2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 사람 시몬 같은 단어예요. 짐작컨대 그때 마지못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바로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짐작합니다. 나중에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확인해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또 한 사람 등장합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도 낯선 인물입니다. 처음 대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로마서에 등장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로마서 16장 21절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누기오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누기오와 같은 단어예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이 그런 사람일 거라 짐작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저한테도 별로 관심 없고요. 근데 제 관심을 끌었던 사람은 그 다음 사람입니다. 바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헤롯이란 사람과 당시 분봉왕 헤롯과 이 지도자였던 이 마나엔은 같은 여인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 마나엔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던 겁니다. 이게 왜 흥미롭냐면 같은 젖을 먹고 자란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났는데 한 사람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됩니다. 같은 젖을 먹고 자라나지만 또 한 사람 마나에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로 기록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결과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의 젖을 먹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나지만 그 반응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그 결과는 그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씀의 젖을 먹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반대의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결국에는 아무런 삶의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똑같은 말씀의 씨를 뿌리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결실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지고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죠.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5사람이 주를 섬길 때 금식했다라고 기록해요. 주를 섬겼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즉 예배를 말해요. 예배. 주목할 것은 그들이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며 금식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금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예배의 날이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성경책 들고 가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며칠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배를 위하여 그 예배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기도로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이런 성도들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기억하는 선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한 주 내내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감 없이 살아가다가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 습관처럼 일어나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소중하고 귀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금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주일에 예배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질 성령의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부어질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예배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보십시오. 기도로 준비하며 예배에 나올 때 그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우리도 그래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고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에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들이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도자 중에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기 따로 세우다는 표현은 교회 밖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밀어내라는 겁니다. 교회,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아니라 떼어내서 다른 사역을 위해서 준비시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방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이방인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린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특별히 바나바,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또 누굽니까? 바나바가 자신과 동력하기 위해서 모셔온, 오늘날로 말하면 부목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다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2사람 다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한다면 한 교회 담임 목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부목사님을 같이 선교지로 내보내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면 어떤 일이 날까? 분명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분란이 일어날 겁니다. 교회가 둘러나닐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한 번에 선교사를 보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떡하라고? 이런 사람들과, 그래도 보내야죠 라는 사람과 둘러나닐 거예요. 혹은 사역자들을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 주로 장로님들이 되겠죠. 장로님들과 나갈 수 없다라고 버티는 목사님들 간에 또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실제로 잘 사역하고 있던 담임 목사님을 갑자기 당회가 선교사로 나가시죠 라고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사람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선교지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마지막 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당장 결정하지 않아요. 그들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두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라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성령의 음성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냐면요, 이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자들도, 그리고 보냄을 받는 이 사람들도 자신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자신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자신들의 위치는 어떠한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그들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내는 자들도, 보냄을 받는 자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있는 겁니다. 참 모두가 다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보내는 사람, 보냄을 받는 사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요. 어떤 게 더 유리한지, 어떤 게 더 불리한지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판단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교회에서 최초의 이방인 선교팀이 구성되고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 교회가 드디어 선교팀을 파송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원합니다. 때로 내 마음에 불편한 인도하심이 있을 수 있죠. 때로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인도하심일 수도 있죠. 때로 내게 불리해 보이는,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내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내 형편에 맞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들을 통하여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 그런 교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최초의 선교팀이 꾸려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중심에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단 한순간도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했던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이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의 백성들, 이런 제자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늘 말씀 위에 서서 모든 일 앞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복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그리고 더 확장되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